오늘은 두 번째 쉐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천수답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수지나 아니면 지하수를 펌프로 올린다거나 이런 관계시설 없이 오롯이 하늘의 빗물만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런 천수답이었겠죠. 관계시설도 없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아주 흔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나서면 가장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어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나? 그런데 지금 농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해도 이 천수답의 마음을 농부들이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 뉴스에 보니까요.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슴을 졸이시더라고요. 며칠만 더 이런 폭염이 지속되면 바다에 있는 저 셀 수 없는 양식장에 있는 숭어들이 다 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차양막을 덮어주고 물에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하지만 이것도 더 이상 버티기에 좀 힘든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양식을 하든 농사를 짓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농사나 양식뿐 아니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천수답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천수답과 같음을, 그래서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듯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쉐마라고 불려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너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유대인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가 되면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며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 또한 두 번째 쉐마라고 불려지며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그 첫 번째 쉐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두어서 표로 삼으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들을 말해주어야 하고 또 집 문설주에 또 성읍의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내려야 하는 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리며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말 농장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저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저는 농작물을 심으면 땅이 자동적으로 그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씨를 뿌리기도 전에요.
주말 농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다 집합을 시키더니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주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씨를 그냥 뿌리면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닌 겁니다. 이른 비가 없으면 씨를 뿌려도 농부의 씨 뿌림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가 필요하죠. 늦은 비는 농작물을 거두기 직전에 추수할 때 내려지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추수하기 전 잘 연글고 어려움 없이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의 처음과 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여러 전통 가운데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원래회로 모이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합니다. 야유회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출발할 때 기도하고요. 도착할 때 또 기도합니다. 제가 중등부 때 정말 여러 번 잔소리처럼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끝났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까먹지 않도록 또 끝날 때도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의 머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 너희들의 뇌를 맡기라며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잔소리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 배게 되더라고요. 공부하러 도서실 가면 앉아서 기도하고 또 책가방 싸고 나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런 습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전통들이 우리 안에 배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말씀은 너희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두고 너희 집 문 앞에도 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성읍 바깥문에도 있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하고요.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식사기도 이 하나가 간신히 나의 기도의 삶에 이 맥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른 비 늦은 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사항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의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왜 사망하게 되었을까요?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제가 몇 번 주의사항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었는데요. 끝끝내 전자레인지 안에 스텐통을 넣고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전자레인지 안에 금속 재질이 들어가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육개장 사발면 같은 일회용 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도 그 은박이 테두리에 남아있으면 스파크가 튑니다. 조심해야 해요. 근데 몇 번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급기야는 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더니 전자레인지가 사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제품들을 구입하다 보면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이나 여러 제품들의 주의사항을 읽어보려고 해도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어보지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작게 써놓나, 이거 어떻게 읽나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을 읽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 사용시 주의사항, 아내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을 대해서는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남편이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을 때 청소기를 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도요. 아내가 힘들 때 아내에게는 반드시 날씨 좋은 날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바람을 쐬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계속 실내에만 두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의사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두렵건대라고 단서를 붙이세요. 너희들이 삼가야 하는 그 내용이 너희들이 삼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미혹에 당할까 봐 내가 두렵다, 걱정된다. 하나님 주의사항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당할까 봐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혹당할까 봐.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장대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백성이 걱정했던 건 전쟁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이 유혹받을 것이다. 이 유혹받는다는 말, 이 말의 어원을 찾아가면 마음을 쉽게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걱정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유혹이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그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까? 하나님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이들이 받는 유혹 한 가지는 젖과 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일컫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 맺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열매 맺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가나안 땅이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상이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래서 젖과 꿀만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점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못 버티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런 부요함과 안정과 그런 좋은 상태가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광야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한 번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데, 그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향해서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나일강의 풍요 가운데 있었던 그 땅.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을 때 아파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고통받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과 꿀만 바라봅니다. 광야에 비하면 거기가 더 낫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갈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면서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한다. 젖과 꿀만을 바라보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고라의 반역이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래서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면 그들이 방향을 어디로 틀었을까요? 애굽으로 틀었겠죠. 왜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적과 꿀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적과 꿀이 목적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길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존재가 나라고,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처음과 끝이라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과 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이른 비 늦은 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할 것들을 마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경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스스로를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그들이 집착하듯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나르시시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것을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악계 성도님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에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하듯 하나님 앞에 잘못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정착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어떤 것을 수고해서 거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수고하고 먹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만큼만 너희의 바구니에 담아라. 하루에 한 호멜이야. 정해주신 양만큼만 담으면 다 똑같은 양을 담아서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담는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농사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가꿔야 하는 것 같고, 자신이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농사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광야에서 농사 접은 적이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며 잘 살아가는 원주민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농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잘 되지 않을까? 저거 안 하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여전히 우리 삶에도 있어요. 현대사회를 일컫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비사회입니다.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비하며 살아가요. 소비 자체가 나쁜가? 그 자체로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 소비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 자체가 나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그래요. 세상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그것이 마치 나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만족시키며 채우며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필요 이상의 소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동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애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어제 집에서 저희 자녀들과, 요즘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팥빙수를 시켜 먹었습니다. 목동에서 평점 제일 좋은 팥빙수집을 검색해가지고요. 아주 결과적으로는 대만족을 하면서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인절미떡도 추가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추가를 주더라고요. 찹쌀떡까지 추가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팥빙수를 먹었는데요. 그 팥빙수를 이제 시켜놓고 먹으려는 그 순간 저희 딸이 저에게 잠깐이라고 외칩니다. 아주 다급하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진을 찍습니까? 이런 팥빙수를 먹음이 그에게는 또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로 자랑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문화처럼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나를 채워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잘 산다고, 괜찮다고 내가 나를 챙겨가며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을 내가 스스로 챙기는, 그리고 잘 챙겨가면서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나르시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무서운 게요, 이런 가치관들이 예배 자리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데요, 많은 순간 이 예배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익숙한 형식과 장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야, 오늘 예배는 정말 은혜스러웠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그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예배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모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그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땅의 질이 수분을 잘 머금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목욕탕 가서 목욕탕에만 가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손 안에 탕에 물을 좀 가두어 보고 싶은 거예요. 물을 한 줌 이렇게 뜹니다. 아무리 잘 가두려고 해도요. 조금 있으면 물이 손가락 틈 어디론가 다 새어집니다. 아무리 세게 힘을 주어도 물을 가둘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을 우리 스스로 가두고 보관할 수 없는 땅인 겁니다. 우리의 땅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둘 수 없는 땅. 그래서 때에 맞추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우리는 이 손으로 물을 머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거 주의하라고. 그 도전이 너무 강력하다고. 그래서 너희 스스로 삼가야 한다고. 두렵다. 꼭 삼가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까 봐. 두렵다. 두렵건대 너희 스스로 꼭 삼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축복 자체의 내용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향해 있구나. 축복을 통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축복만을 바라보면, 적과 꿀만을 바라보면, 자기 만족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른 비이고 늦은 비임을 하나님은 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바라볼 때 그게 진짜 철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어떨 때 철들었다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선물을 받을 때 무엇을 받았는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집중하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자라면 작은 선물이라도 다만 손편지라도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철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철든다 해요.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연병장에 그 수백 명 세워놓고 막 힘들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꼭 그 노래 부르게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노래 부르잖아요. 100%가 다 웁니다. 수백 명의 남자가 꺽꺽대면서 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관이에요, 장관. 명장면입니다. 그게 철드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늘 부르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많이 알려진 노래 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G.O.D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주로 라면만 먹고 지냈는데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짜장면을 사달라고 조른 거죠.
근데 어머니가 비상금을 꾸역꾸역 꺼내셔서 짜장면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어머니도 먹으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짜장면이 싫어. 그때를 떠올리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릴 때는요, 진짜 싫은 줄 알아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를 먹이는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철드는 겁니다.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제가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너무 이뻐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요즘 어떤 걸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 부른 노래예요. 꽃길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너무 예뻐서 적어왔습니다.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이 여자 가수가 내가 예쁘게 핀 이유가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포기해 주어서 이렇게 잘 자랐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철들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고 계심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른 비이고 늦은 비임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너희의 손목에도 메고 너희의 이마에도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대문에도 두고 성읍 바깥문에도 두면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적과 꿀에 내 만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자기 백성이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사랑과 만족에 머물러 있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